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리가 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천성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뒤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은 이런 장면을 만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이런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올 것을 천사들이 문 앞에서도 기다린다고 하니 하나님 이렇게 고맙고 감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러다 보면 나는 어디 가서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일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출발하는 자리가 되고 성령의 귀로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로 세 번 크게 보내주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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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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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 단잠으로부터 일으켜주시고 생명 그리고 주셔서 아버지 일어나고 활동할 수 있는 정을 주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 전하고 예배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찬양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시고 마음에 담아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정을 향하는 성도들과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이것은 성도들 향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친히 감하시다 그들 참기를 찾도록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부러졌사오니 아버지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비웃고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증거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넌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냐고 예수 믿는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무슨 증거가 있냐고 성경과 같은 무슨 증거가 있냐고 말할 때마다 아버지 얼버무리는 저를 믿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분명한 답을 주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출발하려고 하오니 주여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담아주고 말씀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의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출발하도록 예배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믿음의 사람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한 번 더 은혜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도록 성령 두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삶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아버지 그 믿음 위에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타나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 평강 받으시는 것이고 은혜가 나타나야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새벽을 하여 이 새벽에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과 나는 가보고 부족한 주만 보이는 믿음의 자리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른쪽 팔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아픈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종의 자리를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작고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이 작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듬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라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 그런 시대라고 점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예수님 당시부터 여전히 있어왔던 시대입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또 그런 세대를 가는 거 하는 그런 긴박감이 아버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후에 사도 바울 시대는 그 긴박감 때문에 그대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그대의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방법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결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신부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점도 지도 없이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지향해 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이쁨이 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과 호흡 주셨는데 아버지 몸 안에서 일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나쁜 것 절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나쁜 것 만들어 놓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속에 들어왔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죄와 싸워서 이루신 믿음의 능력과 담력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예수 아니면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나시건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갈등과 스트레스와 원망과 번민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그것을 키우면 그것이 내 몸을 망가뜨리게 하는 나쁜 것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변화들을 다 십자가에 내놓게 하여 주시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출발해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진 일 순종하고 쓰임받는 아버지 새벽에 나와 있는 성도대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1000번째 중에 한 달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문옥 권사님과 종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평생을 주의 손에 들림받아 삶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이제 연세 많으셔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잡수셔도 체하고 조금만 나쁜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면 몸이 아프고 아버지 추스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께서 부르시는 아버지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여 그 복을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하나님 손을 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무시듯이 주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두 분의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 잠자듯이 나를 불러와 주세요, 나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소원들인데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범의 자리를 붙잡고 지켜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런 몸부림 저런 몸부림 이런 일 저런 일 다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아버지 그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돌아보니까 아버지 내 욕심이고 내 열심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종에게 맡긴 양머리들이 오니 하나님 그 이름들이 새벽마다 불려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을 받는 이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생애들이 되어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들 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병상에 있지 않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이제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줘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다 보내면서 병마다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은총을 더입을 수 있는 아버지 아파 있는 치료 중에 있는 이들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배봉도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 와 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아버지 노력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치료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타깝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왜 그런 일을 펼치셨을까? 아버지 하나님 불행인 것 같지만 그것이 다행이고 행복인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전의 역발상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자매님들도 성령 역사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3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선교할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선교에 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헌금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미얀마인 엄준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지별 교사님 박일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티아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서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단일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만나 드원이포 영상TV를 통해 문서선교 임하온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월드미션에 한번 선교기관을 설립하여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아버지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미니카에 있는 안티난민들의 교회를 짓는 과정에 저희들이 연결되어서 이제 나머지 바닥 공사하는 것까지 다 그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결정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예동참하는 월드미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월드미션을 섬기는 목사님들과 아버지 헌금하는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사오니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고 찬양하는 일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앞세워서 아버지 7개 교회가 함께 힘과 찬양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7개 교회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찬양이 활성화되고 찬양이 살아나고 성령님 역사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우리 찬양봉 선교단의 활동을 위하여 아버지 후원 이사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사장을 세우시고 함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일이 진행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주여 그때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셔서 오늘까지 시기회를 앞까지 여기 왔사오니 주여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수록 주여 아버지 귀한 분들 연주자들 붙여주고 찬양하는 일을 붙여서 10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10교회를 통해서 메릴드 지역에 찬양의 활성화를 요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하게 하시고 전미주에 이 찬양의 활성화가 퍼져나도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 전집에서 유튜브에 다 올려놨사오니 하나님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확정되어 쓰임받는 찬양 부모 선교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7개 교회와 성도들도 목회자들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다 기도의 소원들이 있어 더이오니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응답받는 일로 인하여서 자녀들 가정이 기쁨 있게 하시고 그 부모의 가정이 기쁨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노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노니 마귀는 처음부터
때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넘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 중에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21절을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저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는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책망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고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내놓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 길을 열어주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요. 그냥 뭐 공부해서 아는 거 하지만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건 그 내가 이런 일을 해나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책상 위에 공부가 있고 또 현장에서의 공부가 있어요. 책상에서의 공부는 책상에서의 공부로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 우등생이 되라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상에서의 공부와 현장에서 공부는 같은 공부지만 이건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책상에서의 공부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의 공부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공부가 있고 교회 밖에서 하는 공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같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의 공부, 교회 안에서 잘합니다. 교회 잘한다는데 우리는 현장, 즉 세상에서의 공부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공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이어서 21절이 시작되는 것이고 22절에 가서 23절에 가면 담대함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건 if입니다.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러니까 가정법은 벌어지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내가 복권만 맞는다면 내가 누구만 만나 무슨 돈벼락을 만든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한다면 다 약속입니다.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 결혼해서 오래 지낸 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 한 모금도 안 묻히고 불 하나 묻히지 않고 나를 왕비 대접하듯이 하겠다고 했더니 결혼하자마자 내 손에서 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다 결혼할 때 눈이 머리가 속지요. 결혼할 때는 눈만 머는 게 아니라 귀도 멀어요. 그래갖고 다 그냥 들으면 다 진짜처럼 들리고 그냥 사실처럼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는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말을 다 끌어와요. 다 끌어다가 그냥 그걸 글로 쓰면서 그걸 연서라고 해요. 연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편지 연서입니다. 근데 사랑이 딱 떠서 편지에서 글이 안 가요. 글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말씀 준비 안 됩니다. 저도 새벽에 앉아서 놀다가도 하다가도 잠깐만 있어봐 나머지 쓰게 툭 쓰는 것은 다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담겨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모든 것 믿음이 있고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위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요. 그 표현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랑 없이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랑과 더불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부도 사랑 전제로 또 바깥에 현장 공부도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투덜투덜거리다가도 그래 고쳐야지 내가 고쳐야지 내 잘못이지 내 어머니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전제가 안 돼 있으면 투덜투덜거리고 난 그런 사람하고 말 섞기도 싫어 난 가까이 안 할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서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저께 배동덕라고는 그분 암 수술하고 병원에 가서 잠깐 위문을 하고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이 참 모르는구나. 저도 제 뒷모습을 그 영상 편집을 한 걸 보고 봤어요. 어저께 차량 부흥 축제할 때 제가 이렇게 앉아서 뒤에서 찍었지 않습니까? 제 뒷모습을 내가 저런지 몰랐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맞대요. 근데 안 맞아 우리 교회도 행사가 있었는데 그 찬양 공주부터 행사가 있었는데 뒤에 찍었는데 보니까 목사님들 주류로 간 목사님이 20명 왔는데 뒤가 다 없어. 훤해. 머리가 훤해 다 뒤가. 그래서 참 내가 웃으면 다 없네 다 없어. 본인들은 모르죠. 근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외국 이장 오면 도와줬어. 머리 깎아주면 목사님 머리 숱이면 괜찮다. 나는 다 괜찮은데 어저께 영상을 다 편집해갖고 저녁에 집에 가서 사모가 둘이 앉아보니까 나 어디 가서 못하겠다. 저 어떻게 부끄러워. 머리가 이 완전히 S자로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집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한 줄 알아요. 다른 분은 다 빠졌대요.
그래서 소갈머리 없는 사람인데 당신은 그래도 소갈머리가 좀 있어가지고 고난도 표시가 안 난다. 어떻게 저 말을 잘 만들었다. 주변 머리도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은 말을 좀 버벅거리는 사람은 주변 머리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주변 머리가 없는 걸로 알면 좋은데 주변에 머리가 없어요. 주변에 머리가 없어. 소갈도 없고 주변도 없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소중히,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지 않아 머리를 세게 했는데 비 깎거든요. 아니 머리도 이렇게 더 비 깎거든요. 아이고 뭘 그렇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없어버려요. 아 그래 없어보면 그렇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장이에요. 이 현장. 그러니까 현장은 우리를 참 부끄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기 전에는 나는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울 보면 여기 좀 빠져가지고 나도 빠지네. 그리고 언제부턴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라고, 진짜. 뭐 빠지는 거랑 바로 다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빠진데도 뭐 또 수십 개 많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해낼 수도 없어요. 뭐 허래요. 비 오면 비 맞고, 내가 옛날에 비 오면 빗물이 굴러 떨어졌는데 비 맞으면 살이 차갑게 느껴진다고. 이게 우리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은 가면 갈수록 쇠약하는 거예요. 더 좋아져 갈 리가 없다고요. 좋아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도 아내가 여전히 내 옆에서 그런, 나는 내 몰골을 보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는 옆에서 다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주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람들 당신이 자꾸 가발 쓰면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머리가 뒤가 이렇게, 아니 당신 머리 뒤가 이뻐 잘생겨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현장은 돌아보면 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게 못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을 잘 모를 때는 책상 공부만으로는 자랑합니다. 뭐도 했고 그러는데 현장에 딱 가니까는 아 그렇지 못하구나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현장에 나오면 진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일들,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안타까운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암을 만들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암세포를 만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질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저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펄펫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들어왔고 원망이 들어왔고 모든 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자꾸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대로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가 전부 다 안으로 쌓이는 겁니다. 안으로 쌓여요. 안으로 쌓여가지고 그게 나쁜 기운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고민이나 번민이나 원망 이런 건 나쁜 기운이거든요. 근데 나쁜 기운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병이 많아요. 바보 같은 사람은 병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뭐 어렸을 때 미친 사람은 병 걸려 들어왔단 말이 없어요. 뭐 사고를 그러지 미쳤는데 암 걸려 돌아가 없어요. 미친 사람은 암 환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럼 나도 미치면 암 안 걸리나? 미쳤다고 하는 특징이 뭡니까? 미쳤다고 하는 특징은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웃고 그냥 항상 이러고 다녀. 저 정신 나가 미쳤나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미쳤나보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항상 감사하다고 그러거든요. 어저께도 그분을 보면서 성도님 하루에 100번씩만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으면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씩만 하세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시다고. 할지 않을지 몰라요. 할지 않을지 모르고 당신이 급하다고 느끼면 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아직도 괜찮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오늘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날인데 그걸 내가 오늘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내 날이에요. 살고 있는 날만 내 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주 쉬운 예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건 네 돈이 아니야. 쓴 것만 네 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먹은 것만 내 음식이지 쌓여있는 건 내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건 남을 먹고 나누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재물도 똑같습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준비 때문에 우리가 환영을 받는 것이고 준비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데 불현듯 이렇게 말씀을 들 때마다 맞아,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내가 참고 왔구나. 내가 참고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내가 참고 왔구나 생각하지만 나가 참고 저 사람도 무지개 많이 참았겠구나 그랬는데 참기는 뭘 참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대요. 나는 못했다는 거.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야 했더니 아유 그렇게 안 하고 살지 못했던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분이 참을 수 있는 일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웃으면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요. 만일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담을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일 우리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는 모릅니다. 내가 그러겠다. 만일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담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나단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저께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당신 남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당신이 원하는 데 다 해줄게. 아니 아파도 병상에 기도까지 자기가 원하는 다 해서 이분은 그냥 마음을 누르고 평생 살았는데 그 딴들 목사님 말이 맞대요. 내가 이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 말이 맞대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세월을 우리 인생은 다 살고 있구나. 누구 하나는 죽어줘야만 그 가정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죽어주는 거를 당연한 걸로 알고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서로 죽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죽어지면 평안한 게 아니고 그는 병도 지금 속이 썩고 있는 거예요. 속이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으면 그 참다 못해 결과가 내가 죽어야지.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책망거리 없으면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야단칠 일이 없으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도 내가 뭐 하다가 아유씨 바보지 그것도 못하고 아유씨 잘 바보지 이거 내가 나를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보같이 그러면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나도 참 이런 거 안 하면 바보 같다는 소리도 안 하는데 그냥 그만둘까?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거 좀 해야 돼요. 왜? 날 지켜가야 되니까. 건강을 지켜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음식 제가 이제 며칠 이제 덜 먹었어요. 덜 먹고 이제 잘 견뎠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 하종일 입고 이제 병원에 지나가다 집에 한 9시 들어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 조금만 달라고. 조금만 밥 달라고. 그랬더니 밥을 주고 먹는데 야, 밥이 어떻게 맛있는지요. 2분이면 먹을 거를 30분 먹었어요. 조금씩 먹느라고. 그때 더 천천히 먹으라고. 옆에서 그냥 생각이 나서 밥 숟가락 딱 넣는데요. 이거 먹고 안 되겠어요. 또 먹을 거 없을까? 또 먹을 거 없을까? 그러니까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망할 게 있는 거면 나를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또 내가 또 안 됐구나. 또 안 됐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며칠 또 참아보고 견뎌보고 또 하루에 몽땅 먹고 이것도 폭식한다 그러잖아요. 뭐 며칠 잘 견디다가 폭식하면 어떻게 며칠 지나면 꽝, 또 며칠 지나면 꽝.
맨날 꽝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또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로또 같다. 왜 인생은 로또 같다 그래요? 그 부부, 남편은 아내를 로또, 아내가 남편은 로또래, 로또래요. 그래서 뭐 로또는 좋지. 평생 안 맞는, 또 안 맞잖아. 평생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담담을 얻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담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 자신을 책망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라고는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는 것이지 책상 위에서 담대함이 아니라는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수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세 번 드려 주여 세 번 드려 보시고 성장은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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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담대함 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책망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쌓여가는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낙엽이 아버지 전부 다 낙엽이었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아버지 푸른 색깔 파란 색깔을 내며 사람들에게 아버지 휴식을 주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그런 산소를 내주고 이 산소를 없앴던 그 나무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서 아버지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낙엽을 치지 않으면 싹가 수거지 쌓이고 쌓여서 아버지 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사고를 번번 미련을 만들어내는 아버지 미끄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엽이 쌓이면 쌓이기가 무섭게 낙엽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치워버리고 깨끗한 현장을 만들어가는